우리 시간 하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신약 성경 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성취, 순진한 죄인인가 교활한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앞으로 나올 그 5장과 6장 초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서론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소리도 없이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영화 소리도 없이. 굉장히 크게 흥행한 영화는 아니라서 아마 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요. 영화배우 유아인과 그 유재명이 출연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유아인 같은 경우는 부모 없이 어린 친동생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자기 집에서 혼자 여동생을 키우면 아주 선량한 청년, 그렇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으로 나오고요. 그 유재명과 함께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낡은 트럭을 가지고 시골 마을마다 들어가서 계란을 파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법 없이도 살만한 굉장히 순진무구한 그런 이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란을 파는 것만으로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됐는지 또 다른 일을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시체를 묻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시체를 처리하기 전에 꼭 우비를 입습니다. 그리고 헤어캡을 씁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옷에 피가 안 묻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시체를 수습하다가도 잠깐 그 조직들이 할 일이 있으면 잠깐 나왔다가 그들은 그 사이에 피가 묻은 채로 라면을 끓여 먹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늘 역겨워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제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참 재밌는 이게 종교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런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사람을 묻기 전에 이게 불법적인 거잖아요. 지금 조직에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산에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람을 묻기 전에 항상 그들은 성경의 책으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요. 꼭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을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재명은 유아인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전에 꼭 자기가 준 테이프 들으라고. 그 테이프는 다른 말이 아닌 기도 테이프거든요. 그래서 기도 테이프 꼭 듣고 자라고. 그리고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유재명은 유아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욕심 부리다가는 큰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신들에게 일을 이제 주던 그 실장이 11살 된 여자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 맡아달라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맡았는데 그 자신들에게 그 일감을 주고 또 이 아이를 맡았던 그 실장이 이제는 그날 시체가 돼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졸지에 유괴범이 되고 자신들에게 늘 일감을 주던 그 실장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묻어야 되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늘 자신들에게 일감을 주고 그래서 관계도 있고 했지만
그 사람을 자신들이 죽여야 되고 그 파묻어야 되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미안한 마음이 있거나 불쌍한 마음이 없고 또 일로서 그렇게 사람을 묻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들이 이제 11살 아이의 유괴범이 돼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 아이를 원래 그 유괴했던 그 조직에게 넘겨주려고 막 무던히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엔 자기들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렇다고요 이 11살 여자아이를 그들이 위협하거나 그 아이를 팔아서 뭐 돈을 벌려고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삼촌처럼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건데요. 시체를 수습하면서도 그들은 아주 근면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시체 수습하는 일을 빼놓고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선량한 시민입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인물의 설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영화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밝습니다. 시골 마을에 살아가는데요, 시체 수습하는 것도 비가 오고 어두운 밤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그런 엄습한 그런 밤이 아니라 대낮에, 화창한 대낮에 정말 그 날씨에 탁 놀러가기 좋은 그런 날씨, 그런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람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배경도 시골 마을인데요, 진짜 말 그대로 저 푸른 초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평화롭고 그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 설정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직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평범하고도 너무 반듯하게 바람직하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시체를 수습하는, 또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의 설정 배경 설정 자체를 통해서 그들의 그 이질적인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 조화롭지 않은지가 굉장히 부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량하고 바로 나의 그 옆집에서 이웃집에 사는 그 아저씨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시체 수습하는 일은 또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해나갈까? 아마 영화 감독이 의도한 바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굉장히 배경은 굉장히 밝습니다. 풍경도 굉장히 풍경이 좋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블랙 코미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딱 기억났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우리는 흔히 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악랄할 것 같고 징그럽고 마치 우리가 소름 끼쳐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악의 모습은 때로는요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부하로서 유대인 말살 과정에서 총책임자를 맡았던 인물이 아이히만이잖아요. 그래서 나치 전범으로 체포돼서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일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광기에 사로잡힌 악인일 거라고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던 거예요. 왜? 유대인 학살이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죄 없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책임을 맡았던 이 아이히만은 정말 광기에 미친 사람이었을 거다. 살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살인에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아이히만이 재판받는 그 과정을 볼 때 이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너무 가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유대인 철학자 그 한나 아렌트가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러니까 악은요 뭔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악의 평범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바리새인, 우리 바리새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어떤 죄인일 것 같아요? 어떤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이 까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바리새인 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다 바리새인 하면 자기 입속만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다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밟아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은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때 로마와 결탁하여서 정치와 경제와 권력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로마와 협력했던 그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교육받는 학생들을 일컬어서 서기관이라 그러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반 유대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당시 초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경건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싶으면 이 사람들을 신뢰로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거룩하게 율법을 쫓아 살아갔던,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서기관이라고 하면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누구 정도 되겠습니까? 왜 저를 다 쳐다보시죠? 죄송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테레사 수녀, 달라스 윌라드, 톰 라이트, 존 스토트, 팀 켈러, 이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한 세계적인 학자들, 유명한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이죠. 이것보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들의 행실에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 살아있는 전설이고, 그 예를 보고 싶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봐야 되는데,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 떠난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설교 나 이거 해가지고 안 될 거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다시 한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시나요?
경건이 무엇인지, 거룩한 모습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예로 여러분을 제가 추천해도 괜찮나요? 아니라면 예수님이 지금 뻥치시는 건가? 아니면 성경이 잘못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그들의 그 의보다 주님께서는 더 나은 의,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더 나은 의가 있다. 내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상속받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 사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는 알겠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확신, 그 표지가 뭔가? 우리 그렇잖아요. 손에 안 잡히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불확실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고민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표정이 뭔가, 표식이 뭔가. 그랬을 때 모세, 그들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수여받은 그 율법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별됨, 특히 정결 예식, 그 중에서 음식법,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식으로, 정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쫓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의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백성으로서 증표를 삼았던 것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부정하니까 곧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완전하게 하려.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압축적으로 구약 성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모세오경,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선지서는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를 대표하는 그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뭐 이렇게 압축적으로 흔히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삼아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비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지한다는 이 말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래서 폐지한다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완성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성취는요,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종말론적 완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말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나요? 늘 끝날을 대비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라고?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 있을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눈물 없고 고통 없이 언제나 지극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언제나 샬롬이 회복되는 그 땅, 그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요, 지속적으로는 경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그게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오순절날 마가리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유무상통함이 일어나고 가난함이 없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끄집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헐적으로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고요, 비록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다고,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불완전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악의 평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게 사는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순진한 죄인이 있고 교활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진한 죄인, 교활한 죄인. 여기서 순진한 죄인은요, 순진해서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은 진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뭐라고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지금처럼 우리의 내적인 이런 제약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이랬을 때 그가 했던 그 말은 내 속사람까지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짓는 그 죄까지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외형적인 거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순진한 죄인,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활한 죄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죄도 스스럼없이 지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어떻게 하죠? 아닌 척해요. 거룩한 척, 가식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순진한 죄인, 교활한 죄인, 바리새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나요? 어떤 부류의 사람인 것 같나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활한 죄인. 교활한 죄인은 어떤 파? 사두개파.
맞죠? 순진한 죄인은 바리새인. 여러분, 저는 어떤 것 같나요? 그 눈빛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끝에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영광이 있었겠죠. 자기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죄성은 상황과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 죄를 지울 수가 있어요. 우리 시문지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잔인한 사건, 살인, 강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 안 지을 거라는 자신 있나요? 우리는 왜 안 지을까요? 상황과 조건이 안 맞아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우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28절에 걸쳐서 그 내재되어 있는 죄성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폭로해 나가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너의 죄성을 바라보라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고 저지를 수 있고 폭발할 수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 지배 가운데 벗어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면서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분명히 회복될 날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율법들을 지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핀트를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초점을 잘못 맞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그것으로는 자기들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재성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초점을 잘못 맞추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탁 던져주놓고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시고 안 지키면 바로 전부 다 잡아가지고 불구덩이에 쳐넣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언약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맺었던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언약은 관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따지려고, 그거 보려고 아니요. 언약이 관계적이라면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 율법을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잘 몰라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동체의 가치, 전통, 대의명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떠나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혼란과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겪는 이 유사점은 천국을 몹시도 원하지만 둘 다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핀트가 잘못 맞아진 거라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개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혼자만 아는 그런 굴욕적인 그런 사건, 지금도 갑자기 한 번씩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이불킥이 나오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제 교수님들은 뭐 시험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려주는 교수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수님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 그 과목은 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을 먼저 뽑아가지고 내용 요약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그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다른 우리 동기가 한 명 지나갔는데 뭐 공부하고 있냐고 해서 이런 시험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대뜸 나보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이러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제가 그때 나름 공부 좀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굴욕적이더라고요. 나도 나름 공부한다고 해서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물론 그 친구가 나에게 뭐 핀잔을 주거나 뭐 나를 뭐 비웃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 스스로가 굉장히 좀 창피했겠죠. 그러니까 굴욕감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선택적 기억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나온 걸로 기억하고 싶은데 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성적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것에 집중하면 그 시험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적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핀트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자유시켜 주는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소망 없음,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시켜 주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상처에 우리 스스로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데, 상처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잘못 생각하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더 나은 의라고 말했을 때는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의 악의 평범성, 그들의 내재되어 있는 그 재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그 체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을 해결할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다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지 못해서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경쟁해요. 다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완성된 또 다른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통해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한계가 뭐죠? 우리를 자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완성된 율법, 더 나은 의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회의가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원망이 됩니다. 왜? 핀트를 잘못 맞췄으니까. 참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반발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을 때 이 율법은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도 괜찮은 그런 치환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쉽게 설득하려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지팡이 던졌다가 뭐가 되면 됩니까? 뱀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 뱀을 뭐를 잡아야 됩니까? 성경 잘 보면 뱀 대가리를 잡으라거든요. 뱀 대가리가 뱀 꼬리를 잡거든요. 뱀은 원래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리니까. 근데 모세도 보면 꼬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팡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이거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엘리야 가장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 뭔가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가? 비가 내리더라. 주님은 그 땅에 비가 아니라 눈도 내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눈 한번 내렸다면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반박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모세와 엘리야구나. 저도 답답하죠. 주님, 정말 우리한테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만 딱 들어주면 모든 게 쉽게 게임 오버 될 거고 주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잘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 잘 뭉쳐야 된다고.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우리 실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잘 뭉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바로바로 되어지고 하면 참 예수 믿기 좋을 텐데, 편할 텐데,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안 하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서 말씀 전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이거 5장, 6장, 7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재밌는 예화도 없어요. 그 내용을 듣는 동안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기적도 없이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은 말씀만 했을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기적 하나만 잠깐 보여줬어도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곰곰이 생각했을 때 드는 생각은요, 혹시나 기적에 압도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능력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는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로봇처럼 생각 없이 광신도 집단처럼 주님을 그렇게 따를까 봐. 그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칠까 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대한 계획, 구원 계획,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 짊어지셨는데, 이 놀라운 진리,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다칠까 봐, 그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까 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뭐 하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깊은 배려와 그 사랑을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천국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채우기 위하여서 채우려고 하니까 주님은 거꾸로 없애야 되는,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아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